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고 우리가 초청집회 407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고난 중에 핍박 중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갔다 하는 것을 오늘 4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 죽는다고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려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할 때 31절 말씀에 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오늘 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에도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부터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 것, 가난한 사람들 걸 뺏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팽배한 세상을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 내 몫을 차지해야 된다 하는 쟁취의 정신을 가지고 노조처럼 공산주의처럼 싸워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료대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대생들을 조금 늘려야 된다 그랬더니 전공의들이,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의사직을 쉰다 그러고 진찰을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양보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또 우리 삶의 현장이 믿는 사람들의 양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에다가 각종 나무를 다 만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면 이건 하나님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인간의 경계선이에요. 그걸 지켜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자 또 아담과 사람들의 것이에요. 네 것 내 것 따지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에덴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도 네 것 내 것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제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제 잘못하게 해서 이 문제가 뒤틀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짓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걸 거짓말하는 거면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리고 딱 한 가지, 그건 하나님과의 경계선이니까 그걸 지켜라 그랬는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있는 거 충분하게 다 있는데 선악과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사는데 그 없는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지적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욕심을 발동시키고 불평을 발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서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남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벌써 욕심의 마음이 뺏겨서 욕심에 넘어가서 그거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구별 없이 그걸 받아먹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없는 것에 초점 맞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걸 방해하거든요. 거짓말 시킨단 말이죠.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서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마귀의 자녀가 된 모습은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엄청난 차이가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람의 심성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 내 마음,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아주 굉장히 이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그게 죄가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고 범죄한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모른다 말이에요. 욕심 다 있지 없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그리고 그냥 정당화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서 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모습을 만드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하고 욕심이 발동하고 죄를 따라 삶을 해서 이제 네 것 내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모습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발동해서 그때부터 네 거 내 거 싸우고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사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그런 세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으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정상은 비정상이고 죄는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깨달아지고 돌이켜지고 회복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 이거 왜 만들었나 그럴 정도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에 물들고 변질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신 건 왜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대의 모습을 그걸 경계하셨어요. 노아 때의 사람들, 롯의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러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면 세상을 욕심을 따라 살면 세상에선 뭘 조금 이룬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누린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생각하면 그냥 그게 잘 산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들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건 잘못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사정 형편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류가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어떠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이런 모습이 되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가 거룩한 겁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게 아니라 세상 물결이 다 들어서 세속화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돼가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 세상 일락, 쾌락, 욕심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단 말이죠. 지금 연휴 기간 중인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있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요. 왜? 이게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행복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하고 말씀에 은혜를 입고 영원토록 복된 게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물들었으니까 그게 보편화됐다 그런 얘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게 그게 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신앙은 방법이고 방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들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중심에 그걸 사모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인 죄악의 욕심으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니라고 인간적으로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다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아닌 건 아니고 죄악은 죄악인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이켜라, 돌아서라.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게, 이게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을 따라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정상적인 신앙을 하면서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상인지로 착각하고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엄청난 착오가 있어요. 우리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임할 때도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파고 사고 하면서 세상 살 걱정, 육신의 살 걱정만 하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세상 잘 살았다 그러고 뭘 이뤘다 그러고 이름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데 멸망의 길이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런 일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든지 경계하고 그렇게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화된 신앙을 해야지 세속화된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심령부터 말씀으로 복음화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비정상으로 된 이유가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그래야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으로 살면서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그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 안에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육신의 죄인 노릇했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으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초창기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피조물다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다가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존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존재를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과거의 육신적인 욕심의 습관을 따라서 또 그대로 살고 또 그대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다스려지면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죄를 짓던 내가
주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변화받은 사람은 사랑이 강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강권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니까 성령이 강권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1절 2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해 세상신이 사람의 무장을 하고 사람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심령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다. 내놓잖아. 이거 내 건데 어떻게 내놔. 내놓을 생각 없어요. 나눌 생각 없어요. 욕심에 보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 믿던 무장 욕심을 깨트려버리면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재물 나누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성령의 빛이 들어오시면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뒀다 까도 안 되는 일인데, 영적인 역사는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아깝고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매국노를 한 소리를 들어도 그거 마땅히 쥐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도 닦았다는 얘기 없어요. 노력했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성령의 충만해서 32절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고 자기 자신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가족들은 혈연 가족이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서 그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보혈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구약의 말씀입니다만,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을 했는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자기 생각처럼 요나단이 사랑을 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권을 이을 왕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남기려고 하는 걸 알고서 그리고 자기를 양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왜? 영으로 하나가 돼서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입었던 왕세자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걸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복, 칼, 활 이것도 넘겨주고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준 게 아니라 우러나와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하는 건데, 말씀 순종하는데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했다.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한 몸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에요. 손이 손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발이 발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온 몸이 같이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가 되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그렇게 가족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걸 말씀하고 있는데, 바나바라 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은 그런 말씀을 36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걸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무리, 새롭게 믿게 되는 무리들을 주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더하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통치권을 위임해 줬는데, 그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주장하는 이 세대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께로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런 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바나바가 뭘 했냐, 이제 핍박자했던 사울을 데려다가, 다수에서 데려다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역사도 쓰임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새성전 짓고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역사도 만방에 잘 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내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4절 예수님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하나 고집 피우고 주장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나 하나로 끝나요. 근데 나를 양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물질적인 문제, 아깝고 인색한 문제, 이 욕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부터 잘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뺏기기 쉬운데 물질의 문제인 줄 알고 물질 쫓아다니지 말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창세전에 거기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진 이 잘못된 관계, 이거부터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비정상적인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쥐고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존재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느냐?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안 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삭개오처럼 변화받고 여기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땐 비정상적인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이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비정상에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는 게,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 8절 정상으로 바뀌면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어떻게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뀐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뤄 놓으셨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삭개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 되시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겠다고 차원에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바나바가 사도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5장에 가보면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내일 새벽에 살펴보기로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뭐 투쟁을 해서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강제로 나누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형상이 회복되고 차원에서 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이 내가 되겠나, 그게 되겠나, 그러면 내 자신에 사로잡혀 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비정상적인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세대 가운데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정당화시키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서 판단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해서 온전히 할 수 있으면 뭐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씩만 내 걸 양보하고 포기하면, 그러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가정이 천국이 되기 시작해요. 조금씩만 양보하면 목장이 천국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누리다가 생명을 구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히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